인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참 하나님은 기도한 자의 편이 된다는 것을 피부로 접하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그 자체만도 감사할 일인데 부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근본 제13차 치유 수양회는 다른 분이 아니라 목사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역인 걸 마음에 새기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13번째 사역하는 가운데 어제 밤만 우리가 간증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쓰니까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그 욕정이 있는데 옆에서 돕던 우리 집사는 하는 말이 좀 적게 하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 심정을 잘 몰라요 보니까요. 어제 밤에 오신 분들이 또 내년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양이 안 차겠죠. 그 양 안 찬 부분을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큰 일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가장 조그마한 일에 순종할 때 목회자는 신바람이 납니다. 아멘. 참 저는 그럽니다. 기도 없이 산다는 것,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죠. 한마디로요. 다른 말 표현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상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일이 뒤틀어질 때 눈물을 흘리고 가슴 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도 사역하다 보면요, 혼자 하시기가 너무 힘들게 몸부림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멤버들이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부탁을 드리고 기도 좀 해달라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가슴에 안고 좀 기도해 주세요. 오늘 아침 강단에 오르자 한 분도 그 말씀이에요. 목사님, 가슴에 품고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내용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글을 쓴 내용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분 은혜방을 쓸 수 있는 파트를 이렇게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결단의 간증을 나눕니다. 이렇게 제가 인쇄를 해드렸습니다. 미스폰트가 나와 있는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많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이 강단에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우리 손지연 자매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 자매님 목표가 뭐냐면 유치원을 하나 만들어서 원장이 되는 것이 꿈이에요. 이 지은이는 이 언니인데 동생 지영이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언니는 무슨 꿈인가? 이 언니가 지은이고 그 위에 언니가 지혜예요. 끝까지 들어봐요. 좀. 근데 이 지은이는 뭐 하냐면요, 서울에서 자기의 재능을 배워 가졌는데 손톱에다가 쉽게 막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그래서 서울에서 사업장 열지 않고 목포에다가 사업해서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 여러분 봐봐요. 지금 현재 다른 직장에서 이게 손에다 메일 파트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하루 시간 낸다는 거예요. 무지무지 힘든 것 같아요. 어제 와서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여 결단의 간증을 써왔어요. 어제 제가 받은 내용입니다. 오늘 장차 매일 사장 되신 분께서 간증을 하시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안 오셨어요? 왔을까요? 분명 왔어요. 우리 지원자. 참
참 가문이 좋아요. 보니까 딸 셋하고 엄마 아빠하고 이게 얼마 바쁜데 오신 거예요. 자, 그냥 보고 읽으면 돼. 예, 그래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해요. 괜찮아요. 그냥 올라오세요. 예, 예. 간증시킬까봐 두려워서 안 쓴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참 저는 다 모아라 했거든요. 지금까지 13차 했던 것들을요. 한번 우리 자매님이 사장님한테 애걸부걸 해가 시간 내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말씀 나누는데 어떤 내용 한번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일단 치유상에 무사히 참석하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이든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몇 년 만에 참석하는 치유상회지만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루 휴가를 내어 참석은 쉬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고 신청 마감날이 되어도 확실한 참석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망설여졌고 하루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직장이 바빠서 몸도 지치고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과의 불화로 마음이 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불평과 불만, 원망, 네, 일을 하기가 싫어졌었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고 힘겹게 고통받으며 일을 해야 하나 싶은 마음에 속상해 올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앞으로 어떤 힘든 상황도 견뎌낼 수 없을 거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아슬아슬하게 버텼습니다. 치유상에 참석하는 것이 세 번째지만 이번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그냥 쉬고 싶은 마음과 그냥 잘 걸 후회하는 마음, 온통 부정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느낀 점은 참 많았습니다. 나는 일을 하고 이제 힘이 드니까 봐주시겠지. 이것은 제 교만이고 착각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꼭 치유되기 위해서라도 참석해야 하는 수양이었습니다.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이제 큰 상처를 준 것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같이 제가 돌봐주고 보듬어줘야 할 것 같은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항상 겸손하고 제 말과 행동 모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주님의 자녀로서 품을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저를 항상 먼저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드립니다. 치유장에 참석해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아주 짤막한 시간에 이 내용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한 30분, 1시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시간에 쫄리다 보니까 아마 하고 싶은 말을 잘 못 듣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다 컸지만은 마음, 생각이 어떤 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 말하게 하심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러주세요. 하나만 하면은 너무 아까워가지고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신데 조그마한 가게 하다가 정리하고 이제는 좀 쉬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막내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이진경 집사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결단의 간증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시간 짧은 말씀 같이 간증 나눌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진경 집사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쓰신 분 꼭 오셔요. 네. 나는 아닐 줄 아니죠. 감사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오늘 모든 말씀이 제 마음에 쏙쏙 박히는 말씀이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는데 오늘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아주버님을 원망하고 욕하던 것을 회개하며 결코 돈과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몸이 누구를 향해 하든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부조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은 제 영혼과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니 내가 왜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녀와 남편에게도 그리했다는 게 부끄럽고 자녀들의 행동에서 왜 이리 말을 안 듣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리 행동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진짜 말씀처럼 제 입에서 선한 말과 긍정적 말이 나오며 상대방의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므로 나도 그를 보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선순위와 100%의 순종과 긍정적이고 사랑이 담긴 말을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귀한 말씀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게를 좀 정리하고 쉬운 가운데도 성경 중심으로 살라고 애쓰는 우리 집사님, 아직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한 가운데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참 크리스찬이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제목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간직한 것도 사랑하는 부모도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몰라요. 그냥 쑥쑥 키가 크니까 잘 자라는 것만 알고 있지 어린 아이로부터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말 가운데에 물의 깊이는 알 수 있지만 마음의 깊이는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그냥 방송에 신문에 도배를 하고 있는 롯데그룹의 제2인자 되신 정책위원장, 부장, 어쩌면 제2의 회장으로 표현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왜 목을 달아서 자살했겠냐 말이에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말씀한 내용은 내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내용은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자녀인가? 내가 목포 영락교를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래서 참 크리스찬인가를 지금 말씀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서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어린 심령, 형제 자매들까지 과연 어떤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고 진짜 예수쟁냐고요. 그런데 눈을 뜨고 봐도 진짜 가짜를 잘 모르겠어요. 누가요?
목사는 저도 잘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참 크리스찬과 그리고 가짜 크리스찬의 모습을 성경에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다음 주도 연결해서 그게 하나의 드라마처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도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반문하면서 그 흔적이 뭐냐고요. 성경에는 흔적이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는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바로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너는 가짜라겠어요. 진짜 예수적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지 않는 자는 또 가짜라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지지 않았으면 악한 영의 유혹과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다 준비해 왔는데 어제 우리 집사람이 짧게 하고 많이 하지 말라고 해서 오늘 첫 단어 하나만 아마 저 성도가 듣는데 좀 힘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한 단어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바로 주 아도나이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영이 아니에요. 육신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을 반 나눠서 한쪽에는 영으로 한쪽은 우리가 똑같은 성적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나를 선택해 준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봐도 안 보여. 그래서 이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영이 임한다 하고 내가 어제 영을 봤다 하고 하나님 만났다고 이상한 소리 하면서 안수기도 하면서 뭘 도우려고 한 부분이 너무 많다. 제가 3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받고 함께 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사하는 부분이 한 번도 내가 안수기도 아니고 안수 받았을 때 돈 내라 나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짜 예수적이도 많고 가짜 선지자가 많다는 이 시대가 곧 말세의 마지막 징조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은 바로 나를 구속했다면 구원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몸을 던져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어제처럼 우리 자매 이야기처럼 푹 잠자고 싶은데 가기 싫었는데 갔다 와 보니까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늘 이 한 시간 집에 좀 쉬고 싶은데도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는 인도와 보호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 부분들.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성령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예수만 잘 믿으면 하늘나라 갈 줄 알았는데 너희 안에 성령의 영이 있지 않으면 중간에 다 망가지고 중간에 배반하고 배신하고 유혹의 신에 다 무너진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사는 가운데 나는 성령의 영을 받았는가? 딱 물어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믿음 적으면 어떤 일이라는가? 그럼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아주 맥을 잡는 거예요. 탁 찌를 때 그냥 반짝해가지고 아, 내가 헛것 믿었구나. 내가 헛것 믿었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단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허다 하는데 이치 판단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을 잘 아는 교수를 비롯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단에 줄을 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선교 단체나 이단들에 가게 되면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훈련시켜야 좋아. 교회는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어른까지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좋은 터에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은 여러 사람이 섞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방법을 가지고 하고 싶어도 상처가 될까 봐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제처럼 이렇게 치유수야를 가면은 은혜 받을 작정을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도 아멘이 얘기해.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 증가하다 보면 세상에 진두다 오면은 자기가 그런 처지에 있으면 왜 목사님이 내 흠집을 드러내가지고 은혜 받니커녕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가운데 가장 쉬운 목회 가운데 하나가 뭐냐? 목사가 부엌에 나가면요 그렇게 활발해. 왜? 제재를 안 받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감사할 내용은 뭐냐면 이 강단을 쓰게 되면은 이 앞에 정도 저 뒤에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 안경 자체가 이 밑에 같지 않습니까? 독복이 돼가지고 글씨는 보이지만 독복이 아닌 데는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과거에 안경 쓰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 쓰기만 하면 저 뒤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누가 온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갈 때 꼭 저하고 악수하고 얼굴 인사하는 거예요. 힘이 그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 세는 사람은요, 아는 줄 전하면요, 목사님 지난주에 내가 갔는데 나 못 봤어요. 자네 분명히 옆길로 들어가 나갔지. 그러니까 글로 갔다가 말은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또 주신 말씀, 바로 여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기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구원받은 자여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제 마지막 밤에 하는 그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과거 같으면 한 단어만 했는데 내년에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이끌는지 그것도 모르고 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세상 떠나서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간증을 못하면서라도 그 말씀을 마무리 답이라도 달아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진짜 예수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거. 나 기도 많이 하니까, 나 전도 많이 하니까, 저 식당에 내가 밥을 많이 지었으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성경이 역시 뭐냐기 한마디로 성령의 영이 없으면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파라다이스 천국을 갈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냐, 주의 영이 내가 지금 임하냐고요. 나 지금 성령 들어간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맹숭맹숭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관한 말씀을 참 제가 어제 밤에 리얼하게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먹어. 왜? 비가 오기도 하니까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런 악한 영, 유혹의 영이 내 머리를 다 휘어잡기 때문에 빨리 버스 타가지고 막 가려고 하니까 나는 그 마음을 이해가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충청도 분처럼 마음이 느긋해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도록 그 호텔에서 한 이틀 잠을 자면서 예? 좀 느긋하게 차도 한 잔씩 마셔야 되는데 쉬는 시간 20분 주고 밥 먹는 시간 1시간 주고 얼마나 바빠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 누군가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호텔 전체를 빌려서 2박 3일 할 수 있도록 재정 후원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 천국 간 우리 남인순 집사님 동생, 그 동생이 한 번은 미국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이번
서울서 오는 목사님 모든 경비와 이 집회를 인도하는 장소를 제가 빌려서 다 그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난 놀랐어요. 아니 피땀 흘려 돈 벌어 가지고 그 서울서 오는 목사님 그 경비와 더불어 숙식하고 거기 호텔을 빌려서 2박 3일 동안 하는 모든 집회 경비를 한 자매가 벌어서 다 된다는 거예요. 어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치유수련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사업도 직자도 번창해서 아버지 하나님 느긋하게 와서 품위 있게 음미하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쫓기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고린도 12장 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한 잔은 못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노름을 못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 자세는, 아니 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 거리가 끊기는데요. 지금은 수많은 돈이 오가고 하는데요.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내가 승진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엉뚱한 자리에 앉은데요. 이런 유혹의 영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말 한 말도 못하고 먹으면 마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 들어가면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습니다. 박차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일날 좋은 날 이렇게 만날 수 없는? 나는 주일날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날 만날 수가 없다. 바로 이게 시인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 남편도, 불신자 부모도, 불신자 자녀도, 친구도 여러분의 한 사람이 들어가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같이 거기 끄떡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롯데 그룹의 2인자가 돈이 없겠습니까? 권세가 없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나 하나 죽으면 다 잠재워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 내용도 보니 다른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했습니까? 수사 방향이 다 무너져 버린 한마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나 자신을 숨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분명히 고백하면서 시인할 때 믿는 자는 다르구나. 그래서 성령의 영이 임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난 일이 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항상 갈급하는 부분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게 뭡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 잘합니까? 지금 이 성전이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거룩한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 가운데 이 말씀과 만나가 있는 것, 말씀과 만나가 있는 이 강단이 뭡니까? 지성소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딱 이게 쉽게 말하면 커튼이 쳐 있었어요. 막이 쳐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일 때 그 커튼이 위에서 쫙 갈라지면서 지성소나 성소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은 부분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앉아 예배 드릴 때만 감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섬길 때 봐. 여기 귀신 다 수두룩 분이에요. 옛날 제사 드리는 사람 경험 보세요. 제사 음식은 여인들이 준비하지만 제사상을 차리고 진행할 때는 여자도 오지도 못해 한마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촌 쳐서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총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이 삶 가운데 예수 잘 믿는 게 뭔가? 성경의 기부를 올리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교회를 빛낸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에 파묻혀진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13년 또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다른 건 뭐 있습니까? 그 자가 영혼 사랑하고 그 자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삶의 밑거름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성경에서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요, 근본 치유 수양을 통해서 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친구신 하나님. 성소에 들어와서 지성소에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겠냐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가장 큰 하나가 있다면은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했냐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에 파묻혀지면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이 역사할 때 딱 거절할 수 있잖아요. 악한 영, 유혹의 영, 이단의 영이 오더라도 딱 거절한 거지요. 말씀은 말씀으로 끝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단이라는 부분은 처음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으로 돌아왔죠. 마지막은 사람으로 끝난 거예요. 인간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단의 부분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성령이 삼으로 감사가 나오고 찬양가 나오고 불평과 부모는 다 십자가에 감추진 이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영이 들어가면 사명을 간다는 부분. 나는 어제 마지막 시간에 굉장히 은혜가 있더라고요. 다 철수한데 한 자매님이 큰 소리로 우리 대학 청년부 집에 가면 안 돼요. 다 정리하고 가요. 아이고, 장로도 한 거 아니야. 권사님 게 아니라 결혼도 하지 않은 자매님이 큰 소리가 내게 쨍쨍 들리는데 하나님 음성이더라고 보니까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입술로 허탈한 말, 허탈한 음식 먹지 않게끔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야 돼.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 전파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나팔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데 성령의 영이 임하면은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나도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 나도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내용이 뭡니까? 그 성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뭡니까?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때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를 까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어제 말씀한 대로 교만은 다 내려놓고 겸손은 늘 섬겨요. 옆 인사합시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아멘. 어제 참 감사해요. 이게. 제가 말씀 증거다 여기는데 그 커피숍을 그냥 준 게 아니고 돈을 받는다 보니까 아이고 커피를 사주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목사님 커피 드셨습니까? 예. 커피 먹고 있어요. 그냥 왔는데 오늘 내가 저 카페에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어제 사주다면 좀 사줘봐야 합니다. 오늘 저하고 점심 먹고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 잔 사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들하고 이렇게 나눌 때에 물 한 잔 나눌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물 한 잔 줄 때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와서 얻어먹는 신세가 아니라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하나님이 성품으로 변화준 부분이에요. 줄 수 있다는 그 말이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섬기러 왔는데 핵심 뭡니까? 너희가 전체 이 몸을 너희가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겸손은 주지 않고는 시작이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자세가 변화되고 있다.
이미 그리스도 영이 들어왔고, 나는 참 크리스찬이구나를 잡으시고 가고, 변함이 없다, 변질된 부분이 변함이 없다면 아직도 악한 영이 내 안에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이 견고한 진, 이 쓴뿌리, 나만이 알고 이 문제를 예수의 피로 도말시키지 않으면 항상 진을 치되 매년마다 새로운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위한 이 육신의 집도 소중하지만 영적인 집을 잘 지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그분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두 자매 하는 말 보니까 너무나 부정적인 말, 상처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 할 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은 참 좋은데 한 번씩 그냥 갈고리 긁다 보니까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칭찬만 하는 거예요. 야, 어제 음식 그렇게 맛있잖아요. 나는 그냥 점심도 다 먹고요, 저녁도 다 먹고요, 사과도 난 처음 봤어요. 이렇게 큰 사과 있지 않습니까? 아직 사과도 출하도 않는 그런 사과를 다 먹고요, 싱싱한 바나나에다가요, 아이고 주는 것도 많아 보인가요? 아니 마지막 이 시간에는 배가 불러가지고 졌습니까? 아이고, 옆 인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영,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면 항상 덕을 끼치는데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큰 버스가 촥 너무너무 아름다워. 저기다 우리 교회 로고를 딱 붙이면 너무나 아름답겠다. 예? 밑에 색은 뭡니까? 보라색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고난에 동참한 자는 저 위에 분은 뭡니까? 연초록인데 어린 아이처럼 파랗게 성장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라에 더불어서 연초록이 들어대서 뭐가 달라요? 무지개 색깔 딱 들어는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버스에 타는 사람마다 항상 긍정과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영이 들으면 찬양이 끝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들으면 막 기도하고 싶고요, 사람 보면 전도하고 싶고요,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오라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도전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를 주라 시연하지 못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아들의 이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들의 이름, 나는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을 성령이 역사하지만, 주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들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고 행동을 쏟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이미 성령의 영이, 주의 영이 떠난 자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 여러분의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건 믿는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있다면 내 안에 주의 영이 임한다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